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대강절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말씀의 제목이 지난주에 이어서 또 대강절 2여서 왠지 다음 주에는 대강절 3일 것 같고, 사실 특별하게 이 대강절에 대한 의미들을 좀 강조하고 싶은 마음에 다른 어떤 부제를 담지 않고 그대로 절기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달력 나눠드린다 그랬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이런 달력 말고 교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절기 중심적으로 그런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교회력에서는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대강절이 제일 처음입니다. 대강절의 의미는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모든 출발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대강절의 기간이 사실 교회의 교회력으로 보면 제일 처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출발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12월이긴 한데, 이게 우리 가운데는 뭔지 한 해의 마지막 끝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시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도 여러 번 들어보셨죠? 달력이 왜 이렇게 주일이 맨 앞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한 주간의 시작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처음 출발하는 것과 같은 마음, 우리가 초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을 그걸 감격스럽게 경험했던 그러한 초심으로부터 다시 한번 힘차게 첫걸음을 내딛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바로 이 대강절의 기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끄트머리라는 말 아시죠? 이게 사실 굉장히 좀 뭔가 방언 같고 표준어가 아닌 것 같은데 순수 우리말입니다. 끄트머리. 그래서 뭐 이것을 끝의 머리다라고도 쓰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제가 여기 썼습니다만, 끝이 되는 부분임과 동시에 뭔가 일을 풀어가는 것에 있어서 실마리, 다시 얘기하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 끄트머리의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대단하죠? 이 단어에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끄트머리라는 말을 쓸 때는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단어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해의 끄트머리다. 무슨 뜻이라고요? 새로운 시작, 주님 안에서의 이 특별히 대강절의 기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한 날들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사실은 달력으로 딱 찍고 1월 1일이 되면 새해가 출발된다, 우리가 늘 그렇게 다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린 또 구정을 맞이하잖아요. 그래, 처음에 마음을 먹었는데 역시 또 작심삼일이었어. 그러니까 또 다시 시작해봐야지. 그리고 구정에서 또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짜를 가는 것을 통하여서 매번 1일이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고 1월이기 때문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느냐가 온전한 시작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것, 사도신경의 내용 속에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육신적으로 분명히 죽습니다. 아닌가요? 틀림없이 죽습니다. 제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 안에서 분명하게 그것이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게 소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가운데 영접하며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늘 새날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날인 거예요. 우리는 날씨에도 영향을 받고 외부적인 조건과 여기 오기까지 있었던 많은 해프닝들 막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셨고 그것이 주님의 날이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 위에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지금까지 또 다른 곳에서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모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새로움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야.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그 걸음걸음이 진짜 새 걸음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암송하는 분도 많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는 가정형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형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새롭다라고 하는 선포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아니고 달력을 찢는 것도 아니고 뭔가 계획을 새로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지금도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느냐 아니냐가 우리의 삶의 진짜 새로움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이사야서의 배경은 1장에 나와 있는 왕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유추할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숨으로 말하면 깔딱깔딱하는 거예요. 거의 멸망할 즈음에 이르렀던 그런 상황적인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쭉 읽다 보면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란 나라의 멸망에 대한 얘기들이 또 거기에 언급이 돼요.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는 이미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에서 회복시키실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과 기대를 담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다라고 그렇게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간에 지금 상황은 뭐예요? 굉장히 절망적인 거예요. 나라적으로 아직 망해먹진 않았지만 거의 망해먹을 지경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건 이미 예전역에 시작이 됐고 자신들 가운데 끊임없는 다툼과 분쟁,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들에 급급하는 생각들, 거기에는 뭐 지도자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외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 하면 나라가 아예 다 망해먹은 상황 가운데서는 고국을 바라보며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땅 가운데 우리는 과연 다시 발을 내디딜 수 있을까? 우리의 자손들은 갈 수 있을까? 지금의 처한 현실 가운데서 너무나도 막막하기만 한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은 뭐냐 하면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의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할 것이다. 여기에 줄기라는 표현도 나오고 뿌리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에 보면 막 굉장히 건강한 나무, 막 쉽게 말하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뻗어져가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나무가 아니라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중에도 그게 있습니다만 이미 밑동이 잘리우고 그 잘리워지는 가운데 겨우 버티고 있는 그 남은 그루터기와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싹이 나고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가지가 솟아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어질 수 있는 시대적인 환경처럼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는 또 그렇게 안 느낄 수 있겠지만 왠지 우리가 체감하기에 참 팍팍한 순간들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왠지 세상과 맞부딪히고 있는 내 모습이 굉장히 무기력하게 다가오는 순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때가,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다. 세상 가운데서 바라보는 무한한 기회와 가능성,
열려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이제는 소망이 없어,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뭐 어디 비빌 곳이 있어야지,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오가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그리고 정치 사회적인 환경들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바로 그 가운데 소망의 싹이, 소망의 줄기가 피어나고 그리고 뻗어가게 될 것이다. 그걸 바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사실 찬송의 가사 속에 많은 고백들이 있는데,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여러분, 그 가사의 의미가 지금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대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될 때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들을 능히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진짜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경험을 해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 아까처럼 극장식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저는 그림의 사실 문외한입니다만 그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잔잔한 호수 위에 그저 고기는 잡히던 말던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는 모습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평안이 아닌 거예요. 쓰나미가 밀려오고 그 폭풍이 그 산 꼭대기까지 덮을 만큼 막 달려올 때에도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 가운데에서 자기의 알을 품고 있는 어미 물새와 같은 그 품에 안겨있는 알과 같은 의미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0장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서 40장 4절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지금 보이는 것은 그저 한참을 걸어 내려가야 될 것 같은 골짜기처럼 보이고, 막아서는 것들이 언덕이고 산이고 온통 자갈밭이고 힘든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에서 말씀처럼 도두어지게 하시고 산이 있으면 낮추시고 그 험한 곳이 그 돌들이 다 걸러지고 그 평탄한 길로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보다 늘 앞서 걸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바로 우리가 이미 내 안에 모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가장 그 험난한 순간 사람들이 늘 두려워하고 늘 그 앞에 머뭇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산과 죽음이라고 하는 골짜기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냥 훌떡 넘어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질 때 그것이 우리를 세우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모든 어떤 집회나 모임 가운데에서 늘 고백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요한계시록의 맨 끝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에 그 지말에 이루어질 징조들을 예언하고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 예표들이 다 사람들에게 알리워지고 난 다음에 맨 끝에 계시록 22장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게 보여주신 이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라고 하신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오리라.
그 재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재림에 대하여서 그 분명한 말씀이 떨어지고 선포되었을 때 함께 모여 우리처럼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주신 말씀에 화답하는 표현이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원래 원어인 아람어로는 마란 아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후대에 이제 발음하기 쉽게 우리가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물론 그걸 하지 않습니다만 이 예배 자리에 모였다는 뜻이 뭐냐?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그 세상의 그 끝자락을 살아가면서 앞서서 끄트머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세상의 끝이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바로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날일 수 있기에 그 날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우선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언제든지 오시면 갈 준비가 됐습니다. 내가 오늘 이 살아가는 현장이 주님과의 이 땅 가운데서의 만남의 마지막일지라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그 삶을 바라보며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고백을 늘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어떤 문제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넘어선 신앙은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사망 권세를 그리스도가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바로 여기에서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언제라도 오시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육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황당했어요. 갑자기 너 임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제가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설명을 쭉 해주시는 거예요. 네 가운데 잉태되어진 것은 바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다. 그게 이 마리아의 영의 귀에 들려진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제 좀 짧게 표현해서 수태고지,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걸 딱 들었을 때 처음은 황당하고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갑자기 상황 가운데 그려지는 안 좋은 어떤 결과들에 대한 부분들이 막 스쳐가면서 이 가운데서 막 가슴도 뛰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영의 귀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이 너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들리면서 이 마리아의 고백이 바뀝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 안 띄워주네요. 여기에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청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아주 중요한 출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말씀은 선포되어지되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그 영의 귀가 열려서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나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때 그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눴잖아요. 의젓한 사람, 점잖은 사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너 있는 사람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에게도 영의 귀가 열리고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결코 마리아를 멀리하지 말고 아내로 맞아들이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 영의 귀에 그것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솟아나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도 동일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 야의 영의 귀가 열리는 것, 그것이 내 가운데 믿어지는 것,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받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주님의 음성이 내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 내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기도, 그것이 지금도 변함없이 세월이 아무리 지나고 최첨단의 어떤 시대를 달린다 할지라도 예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를 가능케 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출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그 믿음이 선명하게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도대체가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사전에 미리 어떤 그룹하고 더불어 이렇게 나누다가 그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문제가 만났을 때 나의 첫 번째 반응은 뭔가? 그랬더니 다양한 반응들이 있어요. 먼저는 해법을 막 찾는다.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서 뭔가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들을 막 먼저 찾는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안 되면 기도한다. 여러분 동의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죠? 그런가 하면 상태가 좋을 때는 그런 문제를 만나자마자 뭡니까? 라고 바로 기도한다. 전제가 뭐라고요? 상태가 좋을 때. 여기에 이제 생략된 언어는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여기저기 분주하게 방법들을 찾다가 안 되면 주님께 묻는다. 여러분들의 1년 365일 가운데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영적인 상태는 여러분 갑자기 뭔가 있으면서 좋아지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야,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그 양에게 들려주시는 갈 곳 모르는 나를 향하여 눈앞이 사실은 잘 분별하지 못해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조차도 내 의지로만 찾아갈 수 없는 나라고 하는 연약한 양을 아시고 목자가 다가와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리 가자, 너를 위해 준비한 곳이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나의 것이 되어졌을 때 그게 바로 영적으로 상태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최상의 영적 상태에 출발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나는 정말 주님의 음성 가운데 얼마나 귀를 열고 있는가. 저처럼 말씀을 준비하고 찬양을 위하여서 찬양의 어떤 곡들을 뽑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일부러라도 말씀을 봐야 되고 또 찬양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롯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선택이 맡겨져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듣고 어디에 여러분들의 귀를 열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진짜 이유는
우리에게 그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어떤 책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거를 간결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이 시대에 사단이 역사하는 방식은 나쁜 걸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 나쁜 걸 준다. 제가 무슨 래퍼여서 라임을 맞추는 건 아니고, 그런데 바쁘고 그 분주함이 결국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나를 나쁘게 만든다. 제가 책 내용을 좀 카피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분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여러분들을 살리는 소리, 여러분들을 세우는 소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분명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자리에 여러분들은 귀를 열고 여러분들의 삶을 열어놓고 반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싸워야 될 영적 싸움에 그 분명한 대상이 나와 있는 거예요. 특별히 대강절의 기간을 살아가면서 그 바쁨, 그 분주함, 하나님께 주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패턴들과의 영적 싸움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대강절을 대충대충 보내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시대에는 바빠야 인정을 받아요. 한가한데 그러면 노나? 저 사람은 누가 불러주는 데도 없나? 이런 인식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할 때 무조건 바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빠. 시간이 없어. 이번 주에 이제 12월에 군대를 가게 될 청년을 잠깐 만나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자기 친구들 중에는 면제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과거에 저희 때는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시간이 임박해 오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속에 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삶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괜히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주변에 그렇게 면제받은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이 군대를 갔다 오는 기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알차게 정말 알토란같이 그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디? 아니요. 그냥 군대를 안 가고 시간을 보냈을 뿐, 특별하게 본인을 위하여서 그 시간을 정말 자신에게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처럼 이렇게 빌드업하는 과정 속에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유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명한 삶의 목적이 선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가운데 오신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는 동안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죽음을 뛰어넘었어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을 뛰어넘은 자가 뭐가 두렵습니까? 삶의 환경 속에서 재정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들이 막 엄습해 올 때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대강절의 기간 여러분들의 모든 분주함과의 싸움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의 귀가 주님께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력이 대강절부터 먼저다, 이런 이론적인 그런 상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출발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이 대강절의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과 온전한 삶에 대한 소망들을 분명하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주님을 우리가 대망하며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 우리의 삶의 기준과 중심이 다시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분주함과의 싸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어디에 귀가 열려 있는지,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지, 나를 바라보고 비교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를 선명하게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의 약속 가운데 세우는 그런 대강절의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